할렐루야. 오늘 학부모 기도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팔도에 친구들이 참 있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 그러니까는 아는 목사님, 교역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아니, 주님의 교회를 알더라고요. 주님의 교회는 왜 계속 주일학교가, 교회학교가, 청소년부가, 어린이부가 부흥하고 성장하나? 하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답을 참 이렇게 속 시원한 답을 못했는데, 오늘 보니까는 그 이유와 증거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우리 아이들 신앙 지키느라, 우리 보호하느라 참 많이 힘드셨죠?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와 위로의 박수, 또 응원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그런가 하면은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정말 참 많이 수고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요 청소년부에 목숨 걸었어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정말로 마음 다해서 섬기고 사역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을 향해서 또 하나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변 곳곳에 숨어 계시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함께 하시고 선을 이루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마지막 날에 영으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우리 이번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참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수련회 가운데 아이들에게 각인된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아이들이 자신들을 그동안 피폐하게 만들고 좀먹게 만들었던 인정의 우상, 통제의 우상, 쾌락의 우상, 이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것들을 깨닫는 그 순간 아이들이 정말 많이 울면서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선생님들도 참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학부모의 입장도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벗어나기 힘들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아이들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 아이들에게 기쁨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깎아내고 덜어내다 보니까는 정말로 좁고 험한 길만 남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의 길인 것 같아요. 자녀들을 훈계하라고 하지만 우리의 훈계에는 지혜가 부족해요.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하지만 우리의 사랑에는 한계가 정말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시고 우리 안에 행하실 성령님을 더욱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수의 길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 오시리 생명이니 나를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느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길을 내가 만들려 했던 것처럼 주님 내 자녀의 길을 내가 만들려는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주님 내 자녀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님께 정말 몸부림치며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 그런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을 허락하여서 주님을 의지할 수 없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너무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길을 걷는 것처럼 모든 자녀들도 예수의 길을 걷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분과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의지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도 완전한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이 오전 시간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모로 또 부모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자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며 참 많은 고민 그리고 하나님 두렵기도 하고 염려도 되고
참 많은 감정들이 저희들의 감정과 생각들을 휘몰아칠 때마다 하나님, 심지어 죄책감 가운데 거하여 내 자녀를 내가 잘 양육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눌림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안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안에 오늘 함께 우리 어린이부터 하나님 우리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교회와 부모와 또 우리 교회 학교가 함께 품고 하나님, 어떤 역할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녀를 붙드는 은혜의 울타리가 되기 위해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또 오늘 주제처럼 복음을 자녀들에게 잘 통역하여 주는 삶과 언어가 되기 위해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선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맡겨 주신 부모의 대사의 역할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기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좌우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저를 따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이제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바라보실까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하면 인사하실까요? 내 자녀 아닙니다. 한번 이렇게 하실까요? 네. 저도 뭐 급하게 신방하고 달려온다고 옷도 못 갈아입고 그냥 이렇게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시간에 어떤 뭐 집사, 뭐 목사, 권사, 교사가 아니라 부모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함께 저희들이 또 말씀 나누고 결단하며 또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깊이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자녀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풍성하고 값진 것인지를 우리를 통해 전달하는 그 통역자로 또 동역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었던 주제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저도 이제 초등학교 자녀, 이제 중고등학교 자녀 이렇게 있다 보니 참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태어났을 때 기억나시죠? 뭐 얼마나 예뻐요. 또 어른들이 물고 빨고 한다라는 말이 뭔 말인지 몰랐는데 애들이 어렸을 때 이제 어렸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애들이 이제 청소년만 돼도 물고 빨고 못합니다. 갖다 버리고 싶죠. 근데 이제 어릴 때는 아이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예쁜지 진짜 제가 보니까 자꾸 우리 아들 엉덩이를 물고 막 우리 아들 볼따구를 막 꼬집고 막 이런 사랑이 가득한 마음이 또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 아직 아이가 어릴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지만 또 지금 자녀가 어린 분들은 야, 내가 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보다는 이 자녀로 말미암은 감사와 기쁨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뭐 때로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부모의 눈물과 고민과 한숨과 두려움은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책자도 여러 가지 만들었지만 우리 유아유치부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알려주고 또 이제 유년부 때는 부모가 보여주고 또 우리 초등부 때는 부모가 함께 하는데 청소년 부서 때는 할 게 없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했다가는요 오히려 역풍을 맞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겪으며 이제 아이가 사춘기 진입하고 또 뭐 청년이라고 뭐 다 되나요? 오늘도 좀 급하게 좀 시간을 넘겨서 만났던 한 자매도 그 원가정 안에 상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자매가 만나는 남자친구와의 관계,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좀 허락을 받고 얘기할 수 있는 좀 파혼 상황인 거예요. 근데 파혼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쭉쭉 올라가 보니까 이제 이 친구가 가정 안에 설결되지 않은 상처가 계속 영향을 미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부모가 이 딸의 모습을 보면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심란하고 걱정되고 미안하고 죄책감에 이런 상황들이 막 이렇게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이미지를 보여드리면 부모가 된다는 건 기쁨이자 동시에 두려움인데 자녀들이 이제 커가면 커갈수록 아마 이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제 이런 날이 올 겁니다. 번아웃이 옵니다. 부모로서 이제 부모로 번아웃이 오는데 저는 두 가지 이미지를 늘 떠올리거든요. 저 또한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막 광야 같아요. 야,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녀의 양육을. 뭐 첫째도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잃어버려 가지고 막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고요. 이것뿐일까요? 막 폭풍 같아요. 그러니까 사막에 폭풍이 막 일어나는 듯한 느낌,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느낌, 막 감정들이 막 휘몰아쳐서 중심 잡기도 어렵고 방향도 모르겠고 이런 내용이 시편 84편 그 상반절에 이 표현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자녀 양육하면 이런 시즌이 있구나.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한데요.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그날 안 올 겁니다. 다짐하시는데 그런 게 참 아이들의 양육과 또 부모로서 다 감당할 수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지점들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정말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일까 고민해 보니까 진짜 부모인 내가 은혜 아니면 정말 설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절감하게 되는 때가 분명히 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직하게 고백하면 청소년 사역 17년 하면서 정말 남의 자녀들 많이 애를 써봤습니다. 근데 내 새끼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겪다 보니 강도가 달라요. 그게 부모예요. 솔직하게 객관화가 안 됩니다. 남의 자녀는 객관화가 되겠죠. 근데 내 자녀는 객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녀를 통해 진심으로 깨닫게 되는 건 나를 보게 되는 것. 마치 거울 치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아이를 통해 나를 바라보게 되고 나를 바라보게 될 때는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가 제가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녀에 대한 원망, 탓, 남편과 아내에 대한 상황과 또 부모에 대한 모든 원망과 탓이 그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은혜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여기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그것만큼 아픈 게 없어요. 또 제가 최근에도 신방하고 있고 상담하고 있는 분들도 영어로 말하면 딱 이런 인생이에요. My life without me.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서글퍼요. 내 삶인데 내가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성분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적지 않으시더라고요. 난데 내 삶이 아니야. 그러니 얼마나 그런 마음이 이런 자녀들의 문제, 뭐 남편의 문제, 또 시부모님과의 갈등,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연령이 부모님들의 아픔도 책임져야 되지만 하여간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에 그럼 나는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들이 찾아올 때 아이들이라도 뭔가 잘하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 이런 상처를 마음에 묻어두고 또 이 조급한 마음 그대로 두려운 마음 그대로 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대로 그냥 부모로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꼭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정말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가 우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게 살 길이냐면요.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붙들지 않았다라면 생각해보자. 내 생각과 내 언어가 얼마나 세상적이게 될까? 또 얼마나 이중 메시지를 던지게 될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풀어가는 방식은 얼마나 세상적이지 않을까? 얼마나 세상적일까? 그러니 이런 깨달음이 없다라면 은혜에 직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복음의 언어 대신에 세상의 언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넘실거리고 있다 보니 습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공의 언어, 비교의 언어, 통제의 언어, 체면의 언어. 이것이 습득되다 보니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물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물 들면 물 빼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가끔 저희 둘째가 이제 첫째는 이제 본인도 넘어져 봤고 아픔을 겪다 보니 본인 안에도 이제 은혜가 작동을 해서 아빠를 바라보는 마음도 우리 아버지 불쌍한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 목사하기 전에 불쌍한 한 인간이야라는 치근히 여겨주는 아들의 눈빛이 있는데요. 저희 둘째는요, 바리새인이에요. 철저한 바리새인입니다. 잠자기 전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막 설득을 해요. 야, 아빠가 설교 준비한다라는 거는 지금 시험 보고 있는데 막 시험에 집중하고 있는데 네가 딱 끼어 들어와가지고 아빠 기도해줘. 그러면 아빠가 뭔가 준비하다가 깨지는 거잖아. 근데 이제 두 마음이 있는 거죠. 아들이 기도해달라는데 당연히 기도해주고 싶죠. 근데 집중은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에게 기도하고 돌아오고 나면은 그냥 마음이 헛헛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이건 이제 좀 저희 집 이야기지만 그냥 오픈하면 그냥 진심으로 기도해 줬을 때, 기꺼이 기도해 줬을 때는 아빠 너무 고마워요. 얘가 이 표정이 느끼는데 그런 갈등의 상태에서 기도해 주고 나오잖아요. 애 표정이 그냥 무뚝뚝해요. 솔직하게. 그러니 그런 이중적인 메시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다 보니까 야, 은혜 아니고선 안 되겠다. 은혜 아니고선 우리 안 되는구나. 그러니 이러한 이중적인 언어로 자녀와 소통을 하니 자꾸 단절이 되고 이제 발라드로 얘기하면 점점 멀어져 가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녀의 관계가.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런 이중적인 메시지를 쓸 수밖에 없는 연약함들, 그 상황에 자녀와의 오해, 우리는 잘 소통하고 싶은 건데 자녀와의 소통이 잘 안 되고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말인데 그 아이는 잔소리로 여기게 되고 비난으로 여기게 되고 왜 이렇게 오역하게 되는 걸까? 그러다 보면 가끔씩 누가 와서 나와 아이 사이를 좀 잘 통역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전문가가 와서 자녀의 마음이 이렇고 부모의 마음은 이렇다라고 누군가가 중재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어려운 언어가 외국어가 아니라 자녀의 언어이기도 하고 자녀는 부모의 언어이기도 하고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이고 소통이 이렇게 쉽지가 않구나. 여러분들 이것을 깨닫는 지점에 비로소 저는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부모라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그 책도 너무나 중요한데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용규 선교사님도 말씀드리지만 결국엔 맡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나는 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반드시 내려와야 되는 결정이 필요하구나. 그러니 이 자녀를 나의 소유로 나에게 그렇게 맡기신 게 아니라 그냥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래서 완벽한 부모라는 없다라는 책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대사라는 말이 있거든요. 대신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고 그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녀를 맡겨주신 가장 이 소중한 사역을 우리가 대사로서 감당해 가야 되는데 이 대사로서 자녀들에게 감당함에 있어 부모로서 준비돼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그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부모를 이제 복음 통역사로 부르셨다라는 이것에 대한 확신을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대사로 맡겨주셨지 내가 자녀를 책임지는 건 결코 아니구나. 진짜 여러분 이제 청소년만 돼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 중에 제일 힘든 분들이 중2 여자반, 중2 남자반 교사들. 그분들은 이미 알아요. 그냥 다 내려놨어요. 근데 애들이 교회 오는 자체가 기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해줄 게 없어요. 그냥 떡볶이 사 먹이고 교회 오면 기뻐해주고 감사해주고. 근데 정말 신기한 걸 경험해요. 중2 때 손 안 들고 그냥 와가지고 놀던 애들이 신기하게 고2 때 고3 되면 마음이 쫄리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수능 앞두고 있지. 그다음 애들이 막 두 손 들고 막 찬양을 해요. 하나님 의지해요. 그럼 중2 때 얘를 맡았던 선생님이 고3 걔를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런 나쁜 새끼 이런 마음이 들까요? 그 과정을 지나가고 하나님의 때가 다 있구나. 하나님 이루시는 걸 믿구나 하고 그때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서 교사로 또는 우리 교회가 부모로 그 역할을 감당해 가는 거죠. 그러려면 한 가지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면 이 자녀에게 복음을 잘 통역해 주는 자로 우리가 서야겠다라는 다짐이 필요하다. 그럼 저도 목사이지만 아들에게 진짜 복음을 잘 통역해 줬을까? 참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요즘은 또 아들 눈치 봐가면서 이제 매일 아들하고 큐티남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하여간 눈치 엄청 봐야 돼요. 그렇죠? 그것도 뭐 5분 이상 하면 안 돼요. 빨리 끝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얘가 길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이제 진짜 요즘은 많이 깨달아요. 복음을 잘 이 아이에게 통역해 주는 게 중요하겠다. 그러니 거기에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어떤 의견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 자체를 이 아이에게 잘 통역해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 이 사명을 참 많이 깨달아요. 그러려면 한 가지 전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 큐티 나누다가 아이의 질문에 내 생각이 날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제가 하는 것이 이 아이랑 큐티 나눔하기 전에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먼저 통역사로 준비되게 있어야 되고 통역사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어야 은혜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너무 뻔해요. 제가 은혜 충만하면 얼마 전에도 아내랑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얘기하는 통역이 되고요. 근데 제가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 생각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딱 판단하고 정지하는 언어가 제일 먼저 나온다는 거죠. 준비. 그러면 저희 교회에 통역사분이 몇 분 계셔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며 그분들에게 여쭤봤어요. 통역사로서의 자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준비래요. 준비. 이분이 통역해야 될 분야가 메이저가 본인이 했던 메이저가 아니니까 건축 관련된 일이다. 그럼 몇 달 전부터 건축 관련된 공부를 열심히 한대요. 사전 정보를 열심히 준비하고 통역에 임하면 이분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본인이 드러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통역이래요. 통역사로 자기 존재가 지워지는 게, 둘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도록만 해주는 게 통역사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그걸 통해 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준비. 또 하나는 그 상황에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저 아이와의 온전한 연결될 수 있도록 나를 지워가는 것이 진짜 중요한 통역이구나.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는 확실해야겠죠. 제일 먼저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될 존재가 나이구나. 그러니 이제 조금씩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은혜 가운데 머물지 않고서는 자녀에게 말하는 것을 조심해 보자. 그러니까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하려면 선제적으로 은혜를 먼저 붙들고 내 마음을 점검하고 통역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점검한 다음에 자녀에게 이야기하자. 그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하지 말자. 왜냐면 자꾸 오역이 되니까. 뭔 말을 해도 그냥 걔는 그냥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 부모가 먼저 복음 안에 머물고 복음의 시선으로 먼저 나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는 그 여정을 겪고 자녀 앞에 서도록 우리가 한번 몸부림쳐 보는 것이 어떨까. 이 마음을 가지고 올해를 한번 시작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부모님들도 교사도 저도 이런 여정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 복음의 통역을 통해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라는 통역사를 통해 반드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남겨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남게 해주실 거고, 그러할 때 제가 좋아하는 이제 이미지와 이 좋아하는 그 문구가 있거든요. 메마른 땅에서 꽃을 피우는 것. 여러분, 이 사진은 제 제자아이가 직접 찍어서 저에게 보내준 사진입니다.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사진이 아니고요. 이제 사진 작가인 친구가 이 메마른 땅에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서 꽃이 피어진다라는 과정은 어떨까요? 한 가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꽃을 피울 수 없어요.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시편 107편 3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 시편 147편 8절도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꽃이 피우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러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자녀들을 변화시키거나 예수 믿게 할 수 없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이 자녀를 위해 비를 구하는 기도자가, 그게 통역자의 중요한 첫 번째 태도이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메마른 땅에 꽃을 피우기 위해 이 신약 성경과 시편에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가르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또 시편 126편 6절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러니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과 같은 자녀들의 심령을 바라보며 비는 반드시 올 것을 믿고 씨를 뿌리고 물 주고 끊임없이 가꾸는 것이, 그 수고를 멈추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통역사의 역할이구나. 그게 바로 우리 교사의 역할이고 부모의 역할이구나. 이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언젠간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더 살피길 원하는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복음의 통역사로 복음의 언어에 익숙해져가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를 먼저 살피길 원하는데, 첫째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가 깊어질수록 복음의 언어를 배우게 하신다. 네, 제가 정리된 말이지만 이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깊어질수록 이제 복음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판단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면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문다는 거죠.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물면 그 내 안에 머문 은혜로 자녀들에게 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 복음의 언어는 왜 그랬니? 이 말 이전에 네 마음이 어떠니? 또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기 전에 그래도 너는 사랑받는 아이다, 이런 언어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정보를 늘려가는 게 아니라 진짜 말의 결을 바꾸는 힘이고 그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는 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하여서 너 왜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힘든 일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는데 너 왜, 그냥 세게 말하면 그 모양이니? 내가 그러라고 내가 너 구원해 줬니? 막 이렇게 정제된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항상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래 네 마음은 어떠니? 그래 너에게 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품고 있는 건 너를 알고 있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자녀들이 드러나는 그 모습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배우게 되고 그 은혜로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 여러 가지 말씀 구절이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어 자녀를 바라보기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러면 자녀가 어떤 상처를, 또 때로는 어떤 일을 벌이고 때로는 막 망가지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그 자녀를 긍휼히 여김과 더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아들이 이 딸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이 아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선포하는 능력들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 통역을 우리 가운데 배우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저도 딱 10시 와서 딱 출발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급하게 이제 자매가 찾아왔어요. 아니 병원에 입원해야 될 자매가 왜 갑자기 나왔냐고요. 보니까 이제 뭔 핑계 대고 나온 것 같아요. 그 사전에 연락도 안 하고 오늘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너무 당황했어요. 이제 나는 55분이니까 이동해야 되는데 말했어요 자매한테. 나 지금 말씀 전하러 가야 되고 하러 가야 된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막 화부터 나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목사님한테 왔는데 누가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굉장히 급하지도 다급하지도 않았어요. 그때 뭐라고 씩 웃으면서 얘기했냐면, 잘 왔네,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면 되겠네, 우리 기도의 자리인데 뭐 너 어차피 이제 뭐 네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오늘 까발르자. 까발라가지고 오늘 오시는 부모님들이니까 널 위해 기도하실 거야. 딱 그 말을 딱 선포하는 순간 얘가 당황해 하더라고요. 가자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자. 그래도 이제 막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잠깐 10분간만 얘기하고 가자 하고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동일한 거예요. 멈추는 걸, 너에게 하나님 바라는 걸 멈추는 것을 원하시는데 왜 자꾸 너를 그렇게 괴롭히냐. 하나님도 안 괴롭히고 아무도 괴롭히지 않는데 너가 네 자신을 너무 괴롭히는 것 같으니까 멈춰라. 그 다음에 이제 내 방에 목양실에 한 2시간 네가 1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가라. 그리고 목사님이 끝나고 와서 기도해 줄게. 그리고 나는 가야 돼.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붙들고 계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붙들고 계셔. 아멘 할까요? 안 해요. 그 따라하라고 했죠. 아멘이라고 따라해라. 아멘. 그랬더니 얘가 표정이 살짝 풀어지고요. 그 다음에 표정 흥칫뽕의 표정이긴 해요. 그냥 목사님 나를 안 받아줬다는 표정이긴 하잖아요. 그리고 괜찮아 가 하고 갔어요. 그리고 저녁에 다시 만나 하고 약속을 정했거든요. 그 아이를 보면서도요, 그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그 급박한 상황에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튀어나와야 될 언어는 그 긍휼이 묻어나는 언어로 그 자녀를 붙들게 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은혜가 깊어질수록 복음의 언어를 배우게 하시고요. 또 두 번째는요, 은혜가 깊어질수록 복음의 언어가 깊어집니다. 배우는 것과 깊어지는 것은 다른 거예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게 아니에요. 복음의 언어를 알아가는 것은요. 근데 복음의 언어가 깊어지는 것은 그 언어가 이제 내게 되는 거예요. 생활화가 되어가는 거죠. 이것은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먼저 자녀에게 은혜로 다가서기 이전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로 먼저 내 자신이 해석돼야만 합니다. 그 은혜로 나를 해석해야만 합니다. 저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어봐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동일한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여러 갈래로 나눌 수도 있지만 딱 2갈래로 나누면 그냥 이전에 살아왔던 본인의 상처로 끊임없이 본인을 해석하며 지금의 증상들을 해석하는 분이 있고요. 그럼 못 벗어나요. 자꾸 도망가요. 변화는 있지만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신방하다 보면 이 은혜로 끊임없이 내 자신을 해석하려고 발버둥을 치면 한 가지 명확한 특징이 있습니다. 머물러 있지는 않으세요. 절대 머물러 있지는 않으세요. 한 발짝 한 발짝 더디지만 느리지만. 그러니 은혜로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수 있게 돼야만, 그래야만 내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실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정말로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해석하게 되어질 때, 그래서야 비로소 그 자녀도 은혜의 관점으로 해석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건 저에겐 잊혀지지 않은 경험이기 때문에,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중학교 때 382만 원 저에게 사기쳤잖아요. 핸드폰으로 얘가 그 인터넷 도박해갖고 382만 원을 저에게 사기쳤거든요. 그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얘가 경찰서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잡힌 그 순간에 저도 화가 나가지고 혼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딱 그 경찰서에 도착해서 조서 쓰는 장소로 들어가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있습니다. 유리문이 있어요. 그 문이, 조서 쓰는 방이 있고 들어가는 문이 있잖아요. 그 문에 유리문이 있어요. 유리문. 그 문으로 봤을 때 멀리 보면 개가 보이고 가까이서 보면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이 보이고, 이게 마치 뚫려서 원근이 하나가 돼서 개나 나나 중첩되는 그 이미지. 그때 하나님 확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너도 죄인이고 쟤도 죄인이야. 너나 죄인이고 나나 그 아이나 은혜가 필요하고. 딱 그 순간에 제 마음이 확 내려앉더라고요. 쟤나 나나 죄인이고 은혜로 해석이 돼야만 그 아이를 은혜로 대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고 또 목사가 됐거든요. 목사가 돼서 결혼도 했습니다. 제가 주례도 했고, 또 이 아이가 뭐 자기 와이프를 위해서 1년 동안 선물하려고 돈 뭐 100 얼마를 모아냈대요. 근데 얘도 이제 학교 밖 친구도 섬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아이의 100만 원 훔쳤어요. 할렐루야. 우와, 그때 통쾌함. 막 거봐 당해봐야 알지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때문에 힘들지만 걔네도 부모 되면 똑같이 당하니까 너무 막 우리 손해할 필요 없습니다. 얘가 100만 원을 사기당하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왔을 때 제가 얼마나 호탕하게 웃었는지 아세요? 얼마나 꼬셨는지 아세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얘도 은혜로 해석되지 않으면 그 1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용서하면서 그 아이랑 했던 말이 있어요. 그래, 목사님이 했던 말 기억하지? 얘가 기억하더라고요. 그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너는 100만 원이었잖아. 난 382만 원이야. 너무 아까워하지는 마. 근데 모르기는 몰라도 걔 은혜를 입었다. 걔 분명히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될 거야. 기대해보자. 얘는 이왕이면 돈을 더 많이 사기를 당해라. 한 383만 원 정도 돼야 얘를 선교사로 보내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신나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 진짜 이건 진리더라고요. 자신을 은혜로 해석하지 않으면 자녀를 은혜로 해석하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을 은혜로 품는 부모가 자녀를 은혜로 품게 되고 해석하게 되고, 그러할 때 자기 자신에게 쓰는 언어가 자녀에게 쓰는 언어로 나아가는 거구나. 그러니 은혜가 깊어질수록 부모가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훈계가 아니라 자녀의 마음을 해석해 보려고, 헤아려 보려고, 그렇게 그 마음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구나. 그때 자녀의 주파수를 맞추려고 애를 써보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또 그 뭐라 그럴까요? 헌신이구나, 가슴앓이구나. 그리고 또 역설적이게도 그 통역사가 말했던 것처럼 진짜 최고의 통역은 통역사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자녀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거구나. 저도 요즘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내 생각 빼고 자꾸 제가 청소년 사역했던 이야기를 아들에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싸웠던 이야기를 하면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가만히 이 아이의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막 이 아이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막 이런 말 저런 말 서두에 서론에 막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요즘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이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워딩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가끔은 전달될 때 이 아이의 눈빛을 보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것을 교회에다가 맡길 수 없어요.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교회는 그 울타리 역할인 거지,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여 은혜 통역사로 그 자리를 감당해야 되는 자는 부모예요, 부모.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거는 진짜 명확합니다. 은혜가 깊어질수록 저는 이제 중보 통역이라고 표현하는데, 기도의 언어가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기도가 이제 단순히 우리 자녀들의 문제나 또 요구를 해결하는 중심의 기도에서 점점씩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중보의 기도로 바뀝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했다가 이제 나중에 바뀌는 거 뭐냐면,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우리 자녀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문제를 넘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 자녀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바뀝니다.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 상황에 이 자녀의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그러니 이 기도 통역, 중보 통역은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 잘 전달하고, 이미 하나님 다 아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 잘 전달하고, 그러할 때 은혜가 깊어질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통역은 자녀를 위한 소원이나 또 기도를 통해 무언가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누겠지만 한 가지 이제 결단해야 되거든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위해 기도 통역의 시간을 확보하기, 기도의 장소를 확보하기. 워룸이라는 영화 한번 보시면 당장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을 끊임없이 기도 통역자로 우리가 그 자리를 메꾸고 그 자리를 지켜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의 언어로 여러분 이렇게 대화할 때 나타나는 변화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통역이 정확해지는 거죠. 그 아이가 반항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뭐 다 오픈할 수 없지만 저희 첫째 아들이 반항할 때, 얘가 좀 막 반항할 때 막 저희 마음이 얼마나 막 뭐랄까요, 막 미안하기도 하지만 또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는 반항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가 살던 모든 그 자신의 울타리를 내어놓고 낯선 곳으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학교 갔다 오면 맨날 얘가 자지? 왜 맨날 얘가 엎어져서 자지? 학교 가서 마음 에너지를 다 쓰고 왔으니까. 거다 대고 몸도 모르는 아빠는 야, 네가 지금 잘 때냐? 이런 말을 해버리니까. 네가 지금 잘 때니? 얘는 어떻게든 친구와의 관계를 다 잃어버린 애들과 상황에 친구랑 관계 맺으려고 살아남으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아이야 되고 너 이렇게 게으르냐? 이런 말을 했으니, 아니 그 말 안 했어요. 취소. 그 말까지는 안 했지만 그렇게 통역이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 이 복음의 언어로 은혜로 충만해지면 그 아이의 마음이 보이니까 반항하는 게 아니구나, 얘 지금 두려워하는 거구나, 게으른 게 아니구나, 인정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는데 잘 안 되는 거구나, 그래 시작도 못하고 있는 거구나,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보니까 지금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구나, 이것이 보여질 때 자녀의 마음이 헤아려지고 해결하는 대신에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한 가지 반드시 발견하게 되는 특징은 그 문제 한가운데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는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가 끊임없이 안전하게 지켜주는 상황 속에 그 문제를 같이 겪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면 또 하나의 성장이, 또 하나의 열매가, 왜요? 그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제 책상에 이 의자를 하나 늘 올려놨는데요, 복음의 통역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러니 우리는 의탁할 수밖에 없다. 주님께 맡기며 모든 주도권, 내 자녀의 주도권 주님께 의탁. 또 하나는 의식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떠올리며 식탁 하나를 두고 양쪽에 의자를 두고 서로를 바라보는 그 이미지처럼 나와 주님이 늘 마주보고 주님과 대화하는 그 의식하는 삶, 그 은혜를 날마다 인식하려는 삶, 그 또 한 가지, 나도 힘들 때가 있기 때문에 의자에 풀썩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의지, 주님을 기대어 살아가는 거,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 기대어 쉬고 다시 일어서는 것, 의탁, 의식, 의지, 이 세 가지를 의자라는 그 이미지로 상징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내가 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내가 마주보고 있는 걸 의식하게 하시고, 힘들 땐 이 의자에 앉아서 쉬게 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망고불변의 진리, 여러 번 보여드린 이미지가 있죠. 다 때가 있다. 이 이미지, 다 때가 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변할 때 그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그러나 그때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믿음의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랑의 수고에 대한 헌신하며 소망의 인내에 대한 소신을 가지며 때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가능한 것 할 때, 가능한 것을 해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불가능한 변화, 성장, 믿음, 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결단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자녀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것을 항상 연습하기. 그럼 막 어떤 말 하고 싶고 부부간에도 어떤 이야기 하고 싶을 때, 야 이건 내 언어로 나아갈 확률이 높다, 그럼 무조건 멈추어 보기. 그리고 이 복음을 먼저 나를 붙들고 나를 헤아려주고 변화시키는 것을 믿고 이 복음의 언어가 내 안에 조금은 능통할 때까지 차라리 말하지 말고, 차라리 대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훈련, 이 훈련을 끊임없이 습득이 될 때까지 한번 우리가 1년을 달려보자.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기를 바라고요. 또 나의 마음이 아니라 또 주님의 마음을 통역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 꼭 나머지 그 빈 종이에다가도요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자녀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역해주고 싶은 복음의 한 문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기도하고 고민하고 만들어보자.
그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의 한 문장을 자녀에게 선물해 보자. 늘 저는 이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설교 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왜 너를 사랑하지 않니? 하나님이 너를 기대하시는데 왜 너는 너를 기대하지 않니? 때론 질문 형식으로. 얼마 전에도 저희 아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너도 너를 사랑하기를 바래. 하나님이 너를 기대하시니까 너도 너를 기대하기를 바래. 여러분들이 경험한 복음의 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올해 1년의 시간을 지나가며 우리는 어린 아이가, 때로 우리 청소년이, 우리 청년의 자의가 힘든 그때에 이 복음의 문장을 자녀에게 선물함으로 하나님과 자녀 사이를 통역할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천이 있습니다. 복음의 언어로 자녀를 축복하며 신학기를 맞이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3월 첫째 주에 또 왕의 자녀 서약식이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교복 입고 학교 가기 전에 너는 왕의 자녀다라고 선포하고 보내는데, 그랬더니 작년에 한 초등학교 아이가 왜 우리는 안 하냐? 왜 우리는 이렇게 안 하고 왜 형들만 하느냐? 그래서 제가 할 말이 둘러댈 말이 없어서 초등학교 때는 교복을 입지 않지 않냐? 그래서 교복을 입을 때 하자. 근데 그 아이의 마음도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이번 신학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를 좀 살펴서, 저도 이제 잘 때, 오늘 아침에도, 근데 가끔은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조용히 잘 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고 나오는데, 가끔은 얘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도하다가 막 흔들 때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만큼 우리가 진짜 제대로 실천해보자. 아이가 잘 때 머리 안수하고 기도한다든지, 단 정기적으로, 아니면 말씀을, 문자를 자녀에게 보내본다든지, 이미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아니면 직접 이제 내가 수필로, 이제 손으로 쪽지를 써서 아이에게 보내다든지. 이제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완료가 되는데, 둘째 건 아직 못했지만 첫째 이름을 넣어서 시편 1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제가 작년부터 쭉 써왔거든요. 첫째 거는 이제 곧 완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갖고 있다가 언젠간 결정적으로 얘가 힘들 때 그냥 오다 주웠어 툭 던지고 가는 거. 야, 이런 준비는 부모가 해야 되지 않을까. 결정적으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시점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복음의 한 문장을 한번 진짜 준비해보고, 올해만큼은 정말 마음대로 축복해보고, 그리고 또 우리 주일학교 사역자들에게 사전에 논의하진 않았지만, 우리 주일학교 교사 중에 제일 나이가 많으신, 제일 연세가 많으신 한 분, 그분에게는 특권이 있거든요. 저는 장자의 축복을 오늘날 해석하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걸 상징적으로 끌고 와서요,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은 아이들이 들어올 때 맨 앞에 서서, 이제 어린 자녀 같은 경우는 아이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는 역할, 중고등부 애들은 그러면 애들이 도망갈 수 있으니까 들어올 때 그냥 서서 눈빛으로 기도해 주시는 역할, 우리가 맨 앞에 서서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들이 그 자녀를 정기적으로 축복해 주는 그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간다면, 교회를 통해 또 여러분들의 직접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 사이에 복된 통역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결국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이 이미지를 계속 보여드립니다. 이 자녀들이 이 세상을 말하는 대로 의자를 쟁취하는 한 명이 아니라, 너 성공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반드시 너 이래야 너 잘 살 수 있다. 솔직하게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막 로봇가 막 일하는 걸 보면서 우리 애들 어떡하라는 거야? 그럼 이제 애들 일자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야, 그럼 얘네들 앞으로 생활 어떻게 되는 거지? 회계사 그 따려면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뉴스 보다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 1위가 회계사래요. 우리 자녀들, 제 제자들 중에 좀 회계사 공부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두려워요. 그런데 한 가지는 꼭 말해주고 싶어요. 무엇이 되었든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의자가 4개인데 사람이 5명이면 그 한 자리 뺏으려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이 마지막 이미지, 우리의 시간, 물질, 에너지 들여서 진짜 의자 하나 내려놓고 그 자녀가 앉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자녀를 양육하는 거. 여러분, 이 자리에 진짜 감사한 분들이 많아요. 집에서 애도 목양해야 돼. 그런데 또 청소년부 교사로, 유초등부 교사로, 유아유치부 교사로, 영아부 교사로 진짜 감사해요. 토요일날 어하나, 토요일날 그 시간을 다 내놓고 와서 아이들 섬긴다는 거 보통 헌신이 아닙니다. 근데 그 헌신이 가능한 건 뭔지 아세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통역해야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으니까, 이걸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합작하여, 또 부모와 우리 교사들이 합작하여, 그리고 바라옵기는 이번에 우리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3월 달에 있을 MBTI를 통해, 이건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죠. 부모와 자녀 너무 소통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해서 저도 우리 아내랑 첫째랑 상담을 받고 검사까지 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너무 알겠는 거예요. 아, 얘가 이런 아이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진짜 고가의 강의를 정말 그분이 다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2만 원, 밖에서는 여러분 최소 4, 50만 원이에요. 그 검사하려면 막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근데 어쨌든 부담드리지 않도록 하자 하고 15,000원, 2만 원 해갖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어떻게 알 수 있도록 애써볼까. 그래서 부모 자녀와의 코칭 시간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청소년 애들이 안 하려고 하잖아요. 당연히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 부모로서는 살짝 던져놓고 이제 청소년 부서가 도와줄 거예요. 돌아오는 주일부터, 야, 너 이거 엄마랑 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다. 안 그랬다가는 너 출가할 것 같거든. 너 뜻을 품고 집에서 나올 것 같다. 가출을 출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도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과 부모가 이제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상황들을 도움받아 자녀에게 끊임없이 우리는 통역자로 서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그렇게 조금씩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에게 통역해주고 싶은 복음 한 문장 우리가 만들어보자. 그 다음에 복음의 언어로 자녀를 축복하되 이것을 정말 정기적으로 올해를 지켜내보자. 결정적인 한순간에 자녀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통역해보자. 이 갈증을 가지고 이것을 이뤄낼 때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 변화시키시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이 찬양의 가사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의지할 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참 소망이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귀한 선생님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 앞에 서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주님, 내 불안이, 내 상처가, 내 염려가, 내 두려움이 앞서서 하나님, 나의 언어가 하나님 자녀에게 먼저 전달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자녀도 아팠고 우리도 아프고 그리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하나님, 그러하기에 올해 1년 이제 신학기를 맞아 아이들을 또 어린이집으로 학교로 보내기에 앞서 자녀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복음이, 그 안에서 은혜가 나를 헤아려 주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언어와 은혜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하나님 진정으로 영적으로 통역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정적으로 자녀들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복음의 한 문장, 하나님 복음의 한 행동, 이것을 준비함으로 자녀가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의 준비를 올 한 해는 잘 해나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부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강영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회를 계속해서 인도할 때까지 주님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보며 신학교를 준비하며 아버지 은혜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돌보시는 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 하나님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내와 사랑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만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로 살아가며 나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건하심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더 깊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심령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복음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그물어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 그동안 온 마음을 다해 아버지 자녀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아버지 다 섬기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주님 앞에 섭니다. 이제 내 뜻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언어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자녀를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를 붙들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까지 아버지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시작으로 아버지 매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살려오려 주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바빠서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기가 벅차고 때때로는 나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가 벅차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인 우리가 먼저 복음 앞에 복음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마음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함이 아니라 은혜를 붙드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자녀보다 나를 먼저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복음 앞에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의 은혜가 나를 강건하게
바라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만을 구하고 질만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주님이 먼저 나를 변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내가 다시 변하게 하시고 내가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때처럼 다시 내 안에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완벽하기 위해서지만 아버지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더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우리가 되도록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은혜가 절실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어로 도와주는 삶이 퍼지는 말이 아니라 복음의 언어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일하시는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먼저 차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시라는 가르치게 되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얼마나 비싼 것인지 말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믿는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시간 모든들을 통하여 아버지 그 안에 신앙이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득득되기 원합니다. 물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로 물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모들 하나님 마음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며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가 너무나 벅차오르사오니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시면서 나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것들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나를 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이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능이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사랑이 아버지가 평안을 누리시는 주밖에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정말 일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만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믿는 행복, 그리스도인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기 원합니다. 아멘. 어느 순간부터 정체되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속 정체가 우리 자녀에게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함께 찬양하면서 또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우리 신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마음에 주파수를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나님 늘 훈계가 먼저 나갔는데 하나님 이제 훈계보다 공감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하기보다 듣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눈높이를 맞추고 자녀에게 하나님이 느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훈계보다 공감이 되는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말하기보다 듣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의 기준과 속도가 아니라 자녀의 눈높이와 마음으로 내려가고 이제 자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손에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로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시옵소서. 관계가 바뀌어 복음이 도움이 되지 않게 하여 훈계보다 공감이 주시옵소서. 먼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수 가운데서 아버지,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훈계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안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우리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귀를 기울일지라는 부모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가까운 주시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우리 자녀들 이야기 가운데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구하고 우리 자녀들의 그 높이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변치 않는다는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서 향수고 높이를 맞추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높이를 맞추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높이를 맞추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같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함께 나눠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느껴지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느껴지는 통로로서 삼아주시옵소서. 응답하시는 부모로서 그렇게 감당하며 나아갈 때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부모가 되게 자녀들에게 하여 하나님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느껴지고 하나님의 아버지와 자녀에게 흘러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여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이제 우리가 나눠지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더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을 더 경배하며 나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녀에게 반드시 향하기 응답하시는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자녀에게 향하기 역사하시는 하나님, 원합니다. 반드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께서 지혜를 열어주시고 만져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우리가 헤아리며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하나님이 것 가운데 느껴지는 하나님 통로가 아버지 되게 하여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사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될 수 주님께로 있도록 마음속에 주께서 나아가게 하여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주시옵소서. 구하고 바라며 나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임하게 삶이 하여 주님을 거쳐서 아버지가 능력이 구원하시고 되어지기를 기뻐하시는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거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거쳐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으로, 우리의 언어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님만을 인도하시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참 많은 기도를 심었습니다. 참 많이 애쓰고 참 많이 노력해 보았는데
때때로는 나의 애쓴 만큼 잘 되지 않아 지치고 무너지고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메마른 땅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물 주는 자의 수고도 필요하지만 더욱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메말라 있는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심겨지고 아버지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다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그 마음 아시고 중보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과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자녀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역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이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게 하며 아버지 나 하나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의탁하며 의지하며 의뢰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심을 믿사오니 이제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부모인 제가 자녀를 다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중보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당신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애가 수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자녀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자녀의 마음 하나님의 지켜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내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녀를 축복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우리 하나님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무엇을 내려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조급하지 않고 우리 경험했던 그 것들이 요셉과 하나님 것과 동행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것들 하나님 승리하실 자니 우리 자녀들이 전달되고 주님의 신뢰를 모든 것 가운데 앉아있는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가정의 모든 시간을 온전히 주님으로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로 은혜 아니면 설수 없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달려가는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 모실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시옵소서.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조급했고 때로는 비교했고 때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상처 주는 말을 했음을 고백하오니 이제 우리의 언어를 복음의 언어로 바꿔 주시옵소서. 먼저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모 되게 하시며 말로 설명하기 전에 삶으로 보여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이 이제는 자녀의 마음으로 내려가 훈계보다 공감이 되고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시옵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녀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주신 사랑을 통역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이 앞에 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기를 시작하며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물드는 자녀가 아니라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본이 되는 부모와 아버지 그 본을 따라가는 자녀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자리가 가득 찰 만큼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선생님들과 또 부모님들이 함께 걸어가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신앙교육이고 또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교회를 잘 보내면 믿음이 자라서 왔는데 요즘에 교회를 잘 보내놓으면 나중에 엄마 예수님이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데 꼭 가야 돼, 어릴 때는 죽기 싫으면 가야지 했는데 요즘에는 안 통하죠. 예. 교회에서 아이들이 모이면 뭐 할까요? 옛날엔 찬양도 하고 은혜도 나누고 물론 뭐 여자 이야기 남자 이야기도 하고 그랬지만 요즘엔 모이면 한 명이 휴대폰 보고 쭉 둘러 모여서 그 휴대폰 같이 보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가정이 부모가 걸어가 주셔야지만 우리 자녀의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잘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교회 갔더니 믿음이 자랐고 예수님이 믿어졌고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교사가, 부서에서 같이 가이드를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들려주세요.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믿고 기다려주세요. 이런 요청들을 드릴 때 기쁨으로 함께 걸어가 주시는 역할들을 부모님들께 부탁드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잘 알려주세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맨날 목사님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대요. 왜 계속 이런 거 하니에요? 그런 얘기를 계속 하세요. 안 쓰던 근육을 쓰면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네, 힘내라고 해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응원과 격려로 가이드를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은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3월에는 또 그래서 특별히 준비한 시간이 있습니다. 가족 코칭. 우리 6세부터 5학년까지는 저학년, 유초등 가족 코칭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고 결단하신 마음들을 이렇게 또 함께 풀어주시고 청소년 자녀 이해 안 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불가해를 풀 수는 없잖아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가가는 시간으로 MBTI 검사를 통해서 우리 함께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 우리 6학년부터 청소년 자녀까지는 3월 21일에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부터는 각 부서로 가서 우리 선생님과 교육자와 함께 시간을 보낼 텐데 UI치부는 특별교실 1층으로, 초등부는 특별교실 2층으로, 유년부는 국악실로, 청소년부는 제일 좋아요. 여기 그대로 계시다가 의자 정리 잘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그냥 헤어지면 어색하니까 크게 한번 박수 치고 각자 부서로 흩어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청소년부 부모님들은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해서 11시 50분에 이 자리에서 같이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직 풀지 못했는데 저희 간식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간식 챙기셔서 다시 이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늘 이럴 때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짜장면과 짬뽕을 무엇을 시키면 좋을까와 동시에
중등 부모이기도 하고 고등 부모일 때 어디에 앉아야 하는가, 아무데나 앉으시면 됩니다. 근데 최대한 앞쪽으로 좀 모여서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너무 뒤에 계시면 저희가 함께 호흡하기가 너무 멀어서 좀 앞쪽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셔서 같이 함께 모여서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